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이루어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발걸음을 시간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질서 있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시간에 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늘 매여 은혜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놀라운 점은 그분이 우리 구원의 여정을 언제나 탁월하고 놀랍고 세밀하게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인간이 주도하면은 성공할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확실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측하시고 예지하시고 모든 대책을 철저히 세워놓으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그의 주도하심은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연약할 때 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구원의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런 간증을 할 때 세 파트로 나누어 하거든요. 먼저는 과거에 어떠했는가, 나 자신이 하나님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구세주를 만난 날 어떻게 만났는가, 주님 만난 그 날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통 이 세 파트로 구원 간증을 말하죠. 네,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역사를 어떤 때에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베풀어 주셨나. 우리가 이 점은 복음 안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늘 깨닫고 확신해야 될 점인데 로마서 복음은 이 구원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과거란 시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있지 않죠. 그런데 복음에 의하면은 이 과거의 은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과거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복음은 과거 성자 예수님의 역사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를 언제 하셨을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아셨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되죠. 자,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언제부터 아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요즘 내가 주일 예배도 결코 빠지지 않고 주일을 잘 성수하니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야.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안에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헌신도 하고 또 성도 봉사에 이렇게 힘도 쓰고 참여하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겠지. 그렇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경우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예레미야의 과거입니다. 아니 과거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모태에 있을 때 그건 인생 과거 이전의 과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언제 하셨다고요? 모태에 짓기 전이에요. 그때 그를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건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거적 은혜요 관심입니다. 예레미야만 아니에요. 로마서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미리 다 아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신 바 되었다. 참 두렵고도 황공스러운 진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알려졌다. 참 충격적이고도 황홀한 영광스러운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요란한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셔도 오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우리는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점을 내가 아는 겁니다. 이 알면 굉장히 중요한 알미죠. 오늘 이 확신이 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 나옵니다. 본문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건 완전 과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경건치도 않은 합당하지도 않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과거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연약할 때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은 구원될 확률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걸 부인하고 교만한 인본주의를 외칠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연약한 가운데 은혜만을 힘입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하고요.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참 약한 투성이의 그런 존재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때로 자주 주저앉기도 하고 실망하고 또는 절망까지 하기도 하고요. 또는 살면서 나보다 강한 이들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인생의 계획이 좌절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함의 여러 가지 결론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삶의 정황을 통하여 스디슨 인생의 잔같이 맛을 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약함을 아신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에 오해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과대평가도 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그분이 너무도 잘 아세요.
이사야 41장에 하면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호칭을 하세요.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우리 현재 번역은 버러지라고 번역을 했대요. 네, 벌레란 뜻이에요. 그 단어가. 가장 비천하고 약한 존재를 벌레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비하시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어 나옵니다. 우리가 벌레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가요, 자기 연약함을 늘 안고 그러고 살고 그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는 평생토록 이 연약함에 대한 인식을 잊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그야말로 과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원수로 그렇게 행동도 했다가 이제 부름받았어요. 이제 나중에는 대사도로 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그를 자꾸 찌릅니다. 하나님께 주여 사도로서 사역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자꾸 저를 찌르니 제가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들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참 깊은 묵상이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다. 내가 지금 약하다고 고쳐달라고 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너의 전반을 다 관할하는 나를 의지하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함을 내가 알라.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약함은 우리 신자를 포함해서요, 약함 그 자체는 실패도 아니고 약함 그 자체는 약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 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잘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과거적인 은혜는 이 연약함에 대한 주님의 역사,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8절 말씀은 또 달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 이 연약함 가운데서 더 나아가 죄인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결국 죄인됨으로까지 나가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의 그 귀결점은 이 죄인됨으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약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약한 건 약하더라도요, 죄는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많은 인생에 이 약함이 결국 그의 죄인됨으로 귀결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의 뉴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사가 물어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술에 취해서, 약물에 취해서 그만 그때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고, 내 고의성은 없었다고 이런 변명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쓰라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같이 연약함과 죄인됨과 그로 인한 파멸됨을 그리고 그 고리를 끊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그랬어요. 아직도 죄를 짓고 진리가 뭔지 잘 모르고 깨달음도 없고 그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위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주위에서 그 모인 많은 악인들이 외칩니다. 강도를 놔주고 저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죽이라고 그런 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도 깜짝 놀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할 때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때의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늘도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 전혀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육신적인 욕망과 인생의 비전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위한 구원이 그 사역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예자도 부르지 아니할 그때에 이루어진 성자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과거에 약할 때 주님이 죽어 주셨음을 믿고 이 주님의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그리고 나의 미래에 걸쳐 내 영원한 구원과 축복과 승리의 기초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과거가 이제 현재로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이 과거 성자의 놀라운 사역은 현재 역사로 연결됩니다. 현재 역사란 뭘까요? 과거의 역사가 우리가 연약할 때 성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어주신 역사라면은 이제 현재 역사는 성부의 역사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런 주님의 과거의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만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현재 확실한 구원의 깨달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고 늘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 구원의 간증, 이 구원의 확신을 늘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거의 주님의 역사로부터 현재 하나님의 그 역사로 연결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론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신앙인들에게 구원은 하나의 교리로만 존재하고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존재합니다. 구원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운명이에요. 내 영혼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적인 운명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영혼이 받아들인 그 순간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현재에 지금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연약할 때, 자,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랬죠. 근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구원을 친히 베푸셔요. 우리가 연약하지 아니하면 구원이란 말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자, 물에 빠졌어요.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하는데 아무리 그 파도가 세도 내 수영의 실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너무도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의하면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죠. 그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옳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제시는 해주지만 율법은 결코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성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비로소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의 영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생활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쉽다, 아니다, 어렵다, 매우 쉽다, 매우 어렵다. 예, 근데 성경은 둘 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사람이 평생 강도로 악행을 하다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데 마침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이 말을 하면 대화가 될 만한 그런 정도 거리에서 주님과의 그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그때에 그 예수님을 그 영혼이 직감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그에게 바로 낙원이 허락이 됩니다.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평생 강도지라고 살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확 돌려 예수님 보고 이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축복받는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한 순간에 바로 구원을 선포받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제 아들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 아들이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주님,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명답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은 우리가 평생 외워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게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그 아들 안에서, 자기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아들의 공로 안에서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감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은 못한다는 많은 절망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신다. 나는 못해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가 원하시는 사람은 그 아들 안에 그 뜻 안에서 구원을 하신다. 이 한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사랑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재 역사, 성부께서 믿는 사람에게 그 아들 안에서 베푸시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확실한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만 되겠습니다. 과거에 성자의 역사가 있었고요. 현재 성부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역사가 있습니다. 미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놀라운 미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란 것은 우리가 구원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그때부터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힘입은 영혼이 된 그 시부터 이제 더 이상 현재만도 아니고 미래가 되어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이 구원의 미래를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서 온전한 성숙한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거의 성자의 그 역사를 힘입고 현재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찬란한 미래를 날마다 수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미래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득히 먼 미래가 아니고요. 구원의 현재 시간과 미래 시간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늘 바라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힘으로 예수 믿는 믿음 생활 잘 살아갈 자신이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 이름에 합당하게 승리로 그렇게 수놓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에게 찬란한 구원의 미래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미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승리가 경험되는 그 시간부터 구원의 찬란한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당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했어요. 세례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내가 되었다. 이런 구원의 확신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제 살아가는 삶과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삶의 승리가 잘 없어요. 말씀은 저만치 가는데 내 삶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성경대로 복음대로 잘 안 살아집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산상순 같은 그 말씀은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야 믿는 사람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그 외면적인 삶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법도를 지키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 소금도 되고 빛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금같이 빛같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없고 너무도 많은 말씀 앞에 오히려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을 맛본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AS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AS를 받아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은 다이다. 믿은 후에 어떻게 믿어도 심지어 죄짓고 살아도 관계없다. 이런 신앙이 있다면 믿음의 AS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원은 자동 구원도 아니고요. 영원한 구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영원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가 한번 경험한 그 구원의 경험은 영원한 구원으로 보장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 가운데 그리고 성경 안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뒷걸음질 치고 타락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시적에 잘 믿었어요. 학생부, 청년부나 그런 기관에서 회장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40, 50 넘어가며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이런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어디 한두 케이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하신 신앙인의 미래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자, 오늘 연약함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거듭해 나옵니다. 과거에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근데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막 도우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구원도 받을 뿐더러 승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 역사는 이제 믿는 신자를 돕기 위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 우리 신앙의 새로운 승리의 그 차원은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는 역사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은 처음에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도 못했을 뿐더러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구절 어느 한 책, 한 장, 한 절의 말씀도 지켜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을 삼고 내 길의 빛을 삼으면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성령의 필수적인 선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성경 말씀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에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령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아무리 더워도 이제 8월 말 됐으니 더위는 물러가겠죠? 올해 딱 넉 달 남았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 넉 달 우리가 주 안에서 신나는 승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하시는 그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내 영혼이 확인한 다음에 이 다음부터 어떻게 구원의 미래를 살아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교통과 조명을 받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 위하여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인색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반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론을 뛰어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 승리의 나날로 하반기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